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먼저 시작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하셨죠. 과연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진짜 고민이 맞느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문제 맞느냐? 그러시면서 뒤이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혹시 이 고민되어지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나의 염려에서 나와진 거 아니겠냐? 또는 나의 이 불신앙에서 나와진 고민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또는 내 주장을 하려고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걸로 우리가 고민하는 건 아닌지, 한번 이런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지만, 혹시 우리가 정말 나의 염려와 불신앙과 내 생각 속에서 나와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요 모든 것을 좀 재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셔서 별과 해와 달과 별이 또 볕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발걸음은 현실 보여지는 거로만 얘기한다면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어졌죠. 노예로 가게 되고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게서 나와진 거라면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처음부터 요셉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여정인데, 그걸 우리가 요셉이 뭔가 문제가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안 있지만 혹시 불신앙한 거 아닐까? 복음을 놓친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보여진다라면 우리는요 재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뭐 요셉 얘기니까 한 달이 건넜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다라면 조금 상황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결국 전도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혹시 나의 현실 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뭔가 문이 좀 막히고 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재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틀리게 보고 틀리게 자꾸 내게 적용시키면 거기에는 응답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되어졌다라면 그러면 반드시 심은 대로 응답 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재창조죠. 재창조라는 거는 이제는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살아나고 이러한 한 사람이 있다라면 이제 오기초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혹시나 고민하고 있다라면 문제라고 생각된다라면 그게 과연 내게서 나와진 거 아닐까? 점검을 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냐?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는데, 자, 바울의 기도는 다른 걸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 보좌의 망대, 이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 망대를 가진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이 보좌의 이정표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때요. 흑암이 결박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흑암이 결박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이 끊어지기 시작하고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축복은 뭐냐면 바로 이 3저주가 끝난 거예요. 사단, 지옥, 저주, 재앙. 이게 끝난 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 바뀌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사단의 종로를 타며 구속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생명 안에 축복 안에 우리는 구속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요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요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계속 나와 있잖아요.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천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때도 천군 이게 실제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요 진짜 믿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걸 자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체험해야 사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겨서 이게 보인다기보다는 이걸 확인해야 사실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전에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구원받았다가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왜냐? 이 일이 일어나니까. 내게 우리 가정 가문에 임했던 재앙이 끊어지는 게 확인되어지니까.
운명에서 벗어난 것이 자꾸 확인되어지니까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게요, 자꾸 내 안에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계속 알아가는 거냐면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요, 계속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인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문제, 사건, 일, 이런 걸 통하여서 이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문제가 문제였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축복이란 말이죠. 전에는 위기 만나면은 망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위기가요, 전환점이 되어서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읽었던 내용이 바울의 기도였잖아요. 그것을 바로 이 에베소서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 성도들에게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오늘 다 읽었지만 내가 기도할 때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근본적인 거겠죠. 내가 문제가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다라면요, 문제가 있지만요,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7절에는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 마음의 눈, 뭐 사실 영적인 눈이겠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왜 부르셨냐 그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능력의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 능력의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바울은요 기도했다니까요. 그 능력의 크심, 지극히 크심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중요한 기도를 또 바울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20절부터 쭉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뭐죠?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게 바로 보좌입니다.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신 그분이 21절부터 보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 그리고 이 세상, 무슨 얘기죠? 지금 세상. 그 뒤에는 뭐라고요?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이름이
그 어떤 것들보다 그 이름이 높은 게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죠. 뭐 예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저도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때 찬양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그 이름이란 찬양이 있어요. 혹시나 예전부터 들어보셨던 분들은 좀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예수 그 이름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만 들으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근데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저는요 그냥 그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거를 말하는 것과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이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다 복종하도록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2부 때 함께 좀 말씀을 또 우리가 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알아야 될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우리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로 한다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예요. 자매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우리는 다 각 지체란 말이죠. 그럼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도 없어요.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는 거고 누구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고 누구는 좀 밉상이지만요 맨날 맛있는 것만 먹는 그 입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데 입은 먹기만 합니까? 입이 음식 안 먹으면요 팔다리에 힘 제일 먼저 빠져요. 그게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그 모든 지체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도록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기도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용이.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자,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겠죠.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 이 바울은 마가 다락방에 있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훈련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은 석 달 동안이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거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공생애 때 훈련도 안 받았고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체험도 안 한 사람이 이 비밀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처럼 이 시대에 재앙이 오는 원인이 무엇인가 아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것은 이 시대 재앙이 어디서 무엇이 재앙인지를 올바르게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의 재앙의 원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구약을 대표하는 이 네 명을 사족장이라고 좀 족장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족장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쉽게 말하면 복음도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알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노예로 가고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포로로 가고 왜 그 나라는 속국이 되어지는지 그 원인을요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왜 유대인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살았어야 되냐?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들이 놓친 게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잘못 살았다가 아닙니다. 그 잘못 살았다 그거는요 영적인 배경 속에서 그렇게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치유 회복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뭐라고요? 복음을 놓친 거. 복음을 놓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걸 보고 운명이라 한다니까요. 운명. 이래 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심겨진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흑암의 망대인 겁니다.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울 수 있도록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망대의 길을 가고자 했던 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끝까지 가려고 했거든요. 이 에베소 여기에서 서신을 보낼 때는 이미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갔냐? 로마에 가려고. 총독은 네가 죄가 없다 그랬는데도 나는 로마 가야 된다라는 그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으로 한다면 언약 안에서 나의 소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네 죄 없어 그러는데도 아 나는 로마 가야 되니까 나는요 가이사 황제 앞에 가가 상소하겠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로마라는 이정표를 보면서 바울은요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 가운데 뭐 이렇게 저렇게 풍랑 만날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게 뭐예요? 바울을 부르셔서 바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인 거지 그거는. 그걸 보고 나는 야 이러면 안 돼. 저거는 문제야. 이거는 고쳐야 돼. 저거는 틀린 길 가서 그래. 불신앙해서 그래. 그게 나에게서 나와진 거라면요. 다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바울은 재앙의 원인도 알았지만 뭐도 알았냐면 이 재앙에 대한 해결책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뭐도 같이 알아야 된다고요? 답도 같이 알아야 돼요. 문제만 막 파고 들어가는 거 저는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를 때도 아 이거는 이런 배경 속에서 그렇구나 대략 어느 정도 알았어요. 남들보다는 솔직히. 왜냐면 가문의 배경이 그랬으니까. 그걸 눈으로 봤으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뭐 복음이 없으니까 됩니까? 뭐 문제만 안다고 벗어나지나요? 어차피 저도 한평생에 태어나 본 거 좀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걸 한번 벗어나 보려고 발부둥 쳐보고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것 가지고 많이 고민해 봤어요. 저 나름대로는. 이거 왜 이렇지? 이유도 찾아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그게 내게 먼저 확인됐다기보다는, 이번에 영상 올려준 거 여러분들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거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그게 내게서 확인돼서 저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흑암이 무너졌다기보다는요, 은혜로 내 안에서 먼저 발견되어지기 이전에 현장에서 확인되어졌어요. 내 안에서도 아직까지 아는 거로 머물러 있었던 내게 확인되어진 거는 현장의 영혼들을 보면서, 그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 그리스도가 재앙을 끊으신 분이 맞구나.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 맞구나.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게 맞구나. 저는요, 그게 먼저 보여지니까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해보지 않고 그 전했을 때 일어나는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복종되어지는 걸 내가 확인 못 해보면 나 혼자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사실 믿음 잘 안 생길 겁니다. 안 된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더딜 거예요. 과연 이거 좀 되겠나? 이거 변해가는 거 맞냐? 믿음이 생기는 거 맞냐? 라고 느껴질 만큼요, 거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게 변하는 게 보여지면, 그래서요, 전도 당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이지만 전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축복이. 그래서 영상을 잠깐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뭐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걸 다시 내가 되새기는 뭐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뭐 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내게 와진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각인이 잘 안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하나님께 좀 특혜를 받았죠. 왜냐하면 복음의 비읍도 모르지만 전도사니까 가가지고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해도 안 되고 나도 모르는 걸 자꾸 들고 가서 얘기해야 돼. 처음에 맡았을 때 이 조만한 애들 데리고 매주 가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전도사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캠프 하다 그러면 평신도가 나 오늘 바빠 못 갑니다라고 하지만 이 교육자는 빠질 수도 없고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전하던 가운데 내게 확인되어지고 내게 각인되어지고,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이 그 영상 올려드린 거에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왔구나.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뭐 깊게 뭐 묵상해서도 아니고 이러는 과정을 통하여 이게 내게 복음이 각인됐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좀 번외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와진 재앙의 원인도 알아야 되지만요, 그 재앙에 대한 해결책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거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3달 동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요, 이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은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했는 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은 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런데 그 한다라는 게 내 중심에서 나와진 거 보니까 그게 목사를 쫓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혹시나 만나서 물어본다라면 뭐 그분들 중에는 장로도 계실 거고 그분들 중에는 권사님도 계실 거고 그분 중에는 뭐 안수집사님도 계시겠죠. 그분들을 혹시나 만나서 묻는다라면 아마 그분들은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거든요.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바울이 예수의 영을 만나 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영을 만나 내가 뜨지 못한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렸을 그때에 지난 날이 그 시간이 기억이 안 났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요 진짜 기억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다라고 했는 게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러한 지난날의 과거가 잘못했다 못했다 이전에 정말 복음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지니까 그 누구보다도요 정말 이 복음의 이 복음 몰라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한 기도. 저는 거기에서 다 나와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 일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목 속에서 부름받은 거거든요. 담에색이.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을 이루는 방법도 알고 있었는데 자, 적지는 않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에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비밀 뭐죠? 완전한 성령 인도. 그게 방법입니다. 16장에는 뭐죠? 전환점.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9장은 뭐였습니까? 마가다락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능력,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었다라는 걸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이것을 먼저 가지고 나니까 바울이 이전에 배우고 듣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을 먼저 뿌리내리기 위하여 복음 위에 그 다음의 것이기 때문에 버린 거지 사실은 버린 게 아니다 그러셨죠. 버린 거 아닙니다. 또 그게 버려집니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뭐가 나의 영적인 베이스가 먼저 돼야 되느냐? 뭐가 먼저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느냐? 그게 중요해서 그거를 잠시 미뤄둔 거지 사실은요. 그 배경 속에 바울은 다 쓰임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우선순위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나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이 가진 캐릭터, 뭐 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내가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그게 복음 안에서 다 쓰임받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성향, 성격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했고 체험했고 알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기억이 안 나겠어요? 근데 그게 바울이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 이것보다 먼저 된다라면 그거는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꿔졌다라면 그 복음의 반석 위에 있다라면 그렇다라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든지 저는요 상관없다고 봅니다. 복음의 반석 위에서 재해석된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이 한 행동 저는요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데
내 성격 그대로, 내가 배운 것 그대로, 이거는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또 뭐도 알았냐면요, 미래도 알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많이 받고 이미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주 70년이 되면 완전히 망합니다. 자, 대부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왔어요. 아시다시피 교회가 힘이 생기고 돈의 권력이 이게 힘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회가요 변질되어졌다니까. 그러는 시간을 오랜 시간 보내다가 1517년에 천주교 사제로 있었던 한 사람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뭔가요? 번뜩했는 거예요.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사도만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도였단 말이에요. 성경을 원어로 읽었던 그 사도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다가 성경에서 말한 구원이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95개 반박문을 교회 문 앞에 붙인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루터를 통하여서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말했던 걸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뭐 본부의 말씀의 흐름은 군성교대회가 끝나고 그들이 이제는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출발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언약을 붙들고 이제 시작한다라면 이제는 지금이 우리가 출발하는 시간표입니다. 네. 또 말씀드리지만 안 됐는데 되는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는요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내가 영적으로 아직 준비가 내 영적인 시간표가 아직 그만큼이 안 됐다고 안 된 것 속에서 인정을 해야 내 시간표에 맞게끔 응답을 붙들고 가지. 자꾸 속이면요 치유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어져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신학도 졸업을 하고 사실 목사고시까지도 합격을 했는데 목사 안수를 빨리 안 받았어요. 물론 교회에서 시간표상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빨리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그런 조급증도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지금 뭐 이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이거는 뭐 목사 공예 시대에 지금 보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안 숨겨야겠다. 나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대로 그 보여지는 게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내가 진짜 살고 내가 진짜 이 비밀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발맞춰 가려다라면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라면 나는 나에 대한 그거는 없는 거로 알고 모든 건 내려놓게 저는 그 마음으로 그때 인도받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부딪히시는 분이 있다라면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그게 오늘의 내 시간표라면 거기에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틀린 거 붙잡고 엉뚱한 길로 멀리 가 있으면요, 그게 돌아오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고요, 솔직한 말로 돌아오기도 힘들고요. 내 주장이 안 꺾이는데 어떻게 그거 돌아오겠어요? 그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지. 늦은 것 같고 더딘 것 같아도 우리가 올바른 내용을 붙들고 올바른 기도 속에서 지금 시작할 수 있다라면 그게요, 최고의 시간표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라면 우리는 이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재앙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재앙을 보고 이제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곳으로 갈 때 해결책도 무엇인지 알고 그 답을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나의 올바른 참된 서원,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는 거지만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그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보통 대부분 내 것 가지고 가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요.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나 봐요. 그 자기 건데 자꾸 하나님 거라 그래요. 자기가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했다 그래요. 저는 조금 그거 보면요, 조금 안타까움은 있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구나. 이게 구분이 안 되는구나. 이 5가지를 보고 뭐라 하냐면 CVD, IP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미 시간이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참 더 말씀드린다면 죄송하고요.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의 업에 300%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와진 것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내 체질대로, 내 성향대로, 내 가진 거, 배운 거대로 안 돼요. 초대교회가 그 한계를 못 넘어서서 결국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겼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자꾸 갇혀 있으면서 맞다, 이래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촛대 옮기는 겁니다. 못 넘어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변 얘기도 좀 들으셔야 돼요. 옆에 얘기를 못 듣는 것만큼 그게 내 중심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 거다, 내게서 나와진 거라는 거. 옆에 얘기도 들으시고 나의 한계를 자꾸 넘어서셔야 돼요. 근데 그 비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알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 성경은 숫자가 아니라 그랬죠. 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란 말이죠. 한 사람.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라면 혼자서도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보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안에 세우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제자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성경의 응답이 그대로 확인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